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에 관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도널드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천재라고도 불리는 그런 신학자예요. 근데 이 신학자가 이 거한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31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말씀 또 그의 가르침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세력들,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말들을 쏟아놓을 때, 참된 신자는, 참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거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에, 마음의 그 평안함, 마음의 평화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관한 그 방법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조금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식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표현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그것으로 복음의 효용성이,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효용이 다한 게 아니란 거예요. 복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지만, 복음은 한편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설명해 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설명하고 내 인생을 설명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1800년대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아낌없이 내 눈을 떼어서 줄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손을 여러분들에게 떼어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 목사님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부흥 강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에서 표현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찰스 스펄전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과정에서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은혜를 이 목사님이 먼저 경험을 했고, 정말로 복음이 진실하고 이 복음이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근본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서 복음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뒤 구절을 통해서, 이 앞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이시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복음을 등한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 말씀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 주변에, 예수님 자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은 늘 혼자가 아니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과 늘 깊이 소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고 능력을 주셨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미아처럼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29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왜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이 인격이 없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가둬둘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시고 내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고 뭔가 수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지만
정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핍이란 게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지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반응을 그냥 무기력하게 바라보시면서 애초롭게 우리에게 매달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라 하신 것을 전하시고 행하라 하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행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로 본보기가 된다면 예수님처럼은 다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야근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아도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와닿지 않는 그런 막연한 소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쪽 길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본문 말씀 전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윤리적인 삶에 우리가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허물에서 해방되었다, 심판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전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믿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 우리 속에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속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마음 편하게 그냥 속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 속 편하게 살아가면 나는 속 편할 수는 있어도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전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우리 삶의 무게, 우리 죄의 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무게에 눌리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그런 삶의 무게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욕심과 싸우고 아직과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달라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마음의 부담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부담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갖는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우리 고집불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본문으로 삼은 그 뒷구절의 3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상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곧이어서 격렬한 논쟁을 벌여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격렬한 논쟁을 벌일 수가 있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48절 말씀을 보면 너를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우리 말이 틀렸느냐?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네가 귀신 들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빈정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 땅을 굳이 빙 둘러서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당신은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변절자이고 등급이 떨어지는 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논쟁을 벌리다가 예수님에 대해 막말을 욕설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원래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보잘것없이 변덕스러워서 그렇게 돼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만큼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은 굉장히 말을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있고 고집스러우면 결국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자라날 수가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던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 완악함에 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을 너희들이 참을 수 없어 하기 때문이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반복적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것은 도덕설교, 윤리설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를 강조해야지 그런 윤리를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해야 된다는 말은 맞지만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만 강조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설령 살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셨겠지만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신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1절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귀신 들렸어 라고 말을 했던 이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런 유의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실천하는 믿음, 선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문맥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란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믿고 교회 나오면 됐지라고 하면서 왜 자꾸 부담감을 주느냐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됐지, 성경 봐라, 기도해라고 하면 불편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혼자 편하게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는 이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를 너무나도 크게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출석하는 교회 없이 그냥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노라고 여러분 잘 이야기하시고 함께 교회 나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여러분 잘 권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란 것은 정말로 변덕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파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려면 말씀 앞에 굳어버린 우리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그렇게 다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모두 진심으로 그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잠깐만 우리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고백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소리를 내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왠지 내가 하나님과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내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너무 매여서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만 보며 살지 마시고 찬송가 491장,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491장이 너무 마음속에 계속 떠올랐어요. 찬송가 491장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찬송가 491장 가사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